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공비를 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사람을 14절부터 다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그를 데리고 그를 마음에 이르지 사울의 신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 사울의 전략된 이스라엘의 망치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신이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새롭게 기름 부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윗은 오늘 사울을 위해 수금 타는 자로 발탁이 됩니다. 장차 사울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다윗을 스스로 사울이 발탁하여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끈질긴 살인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세우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사울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 장차 왕이 될 그 다윗을 비교하고 있죠. 이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과 하나님을 떠난 그 왕의 싸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르하후라고, 우리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 넣어줬죠. 근데 이 악신은 르하후 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제 그 토부, 아름다움 토부와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게 또 일어나죠. 사울이 스스로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놓게 합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다윗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을 치던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 세상에서 가장 천한 양을 치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계셨고 그분과 함께 관계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수금을 타면서 그 일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면서 예배하는 것들을 계속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자신의 왕권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마음.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직업과 상관이 없죠. 다윗의 존재에 토부한 좋은 그 중심,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사울을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싶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울. 푸른 초장 가운데서 양들을 먹이며 양들을 물을 먹이며 그런 자연 속에 하나님을 보는 다윗과 좀 대조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늘 왕궁 안에 갇혀 그리고 늘 정사 행해야 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결국 우리 현대인의 삶과 똑같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볼 시간 없이 어두침침한 그런 벽이 있는 사무실, 밝긴 하지만 인공 조명인 자연빛이 아닌 그런 형광등이나 등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공간들을 우리는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건물 밖을 나가고 공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영성에도 늘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식힐 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감동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 삶에서도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 밀려오는 두려움, 그 사막에, 그 광야에서, 어두움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 슬픔들, 그 순간순간 다윗은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난 것이죠. 17절을 보면 사울 같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면 되죠.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18절.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사무엘 이후에 첫 번째로 다윗에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악신과 스트레스와 그 모든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두려움에서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다윗에게 사울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함께 동행하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거하는 하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붙들려 하루 살아가며 또 고통받는 영혼 슬픔의 아픔과 섞여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치유를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더 해야 하고 자꾸만 잘해야 하는 그 쫓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고요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계속 찾아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공간을, 천국을 만드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가족들, 또 멀리 계시지만 기도하는 내 기도의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런 승리가 있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다윗과 같이 영혼들을 치유하며 내 영혼이 묶여 있을 때 기쁨으로 선포하는,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